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증언자들로서 아마 사도 요한만큼 더 이렇게 가장 근접한 곳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러한 사람이 아마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 그것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가까이 한 사람 중에서 아마 단연 선두에 서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또 깊은 묵상과 또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깊은 묵상 속에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쓴 편지가 요한 1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서 신앙이 가장 이렇게 성숙한 곳에서 나오는 십자가 증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오늘 잠깐 시간이지만 확인하고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면 이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표심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보이는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이것은 그냥 이렇게 성인들의 반열에 선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딱 벌써 머리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옆에 있는 이 성도라든지 옆에 있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 마음조차도 이렇게 쉽지 않은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 이러면 이것은 벌써 우리와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내 생활과는 좀 멀어진 말씀으로 받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에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하나 더 읽어보셔야겠습니다. 같은 구절이 되겠는데요. 이 요한 1서는 바로 이것의 중심을 두고 3장 10절의 중심을 두고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전체로 표현했는지에 대한 아주 보석과 같은 편지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한번 더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충분히 여러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됩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로 보냈다는 뜻입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 요한이 왜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냐면 요한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고 제자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요약하여 지켜야 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요약하면 오늘 이 세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염원,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것, 타인이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사랑을 서로 합해 나눠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랫동안 배워왔고 또 오랫동안 들어왔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온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함께 공유하는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싶으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염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샘플을 보게 하시고 그 발자취를 보게 하시고 그 방법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델을 제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그리고 실제 가능한 영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사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시작한 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일을 이제 어디서 하고 싶으시냐면 우리 안에서 하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루고 싶으시답니다. 어떻게 반응하겠냐 이거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삼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반응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듣는다면 그것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경쟁과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따라 첨예하게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온전해지는가를,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해지는가를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 하는 그 부르심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인간다운,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내 남은 생애가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앞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권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의 70이 되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십니까? 70 이상이 되니까 아니던데요. 60 이상만 되면 그렇다고 말씀하시던데요. 60 이상만 되면은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잖아요. 인생의 황혼기에 이제 점점 노년기에 접어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조금 더 자각 있는 분은 30, 40대 그런 얘기도 하죠. 혹은 또는 40, 50대도 그런 얘기도 하고.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됨, 그리고 사람의 사람됨, 우리의 청년 시절 때 그것을 깨우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빨리 깨우친 사람이 되겠죠. 하루하루의 존재가,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꽃피는 이 봄뿐 아니라 뜨거운 여름이나 또 아름다운 결실의 가을이나 모든 추운 겨울 속에서도
내 한 생명과 내 삶,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여 이 소중한 인생을 내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그렇게 부르시고 그것을 살게 하시고 자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면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자는 뜻이죠. 따라가자. 마땅하다는 것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서로 사랑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특성과 특징을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요 삶의 내용이다. 이렇게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했냐 안 했냐라는 그런 부분을 먼저 따지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삶의 내용이 바로 이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 증언을 통하여 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가장 그 큰 사랑의 절정을 요한은 아주 깊이 알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길로 행하는 이 서로 사랑하는 법에 대한 이 서로 사랑하는 법에 대한 것을 날마다 깨우쳐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길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이다. 믿음의 행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신 일이 내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것을 하루하루 사랑하는 법을 깨우쳐가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이 놀라우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이루신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 존재를 이루고 우리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것이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만물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자신도 구원하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피조물, 피조세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되 서로 사랑하는 법을 더 날마다 깨우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게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내용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의 요한의 증언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무력과 경쟁과 싸움과 이익 다툼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으나 사랑하는 법을 깨우쳐 사랑의 길로 행하는 자들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행하는 사람들을 인하여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큰 은혜가 퍼지고 나눠지고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내용이 되고 우리 인간 존재의 삶의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이 일들을 오늘도 행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바라시며 나아가십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각 개인의 삶과 개인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깨우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소중한 관계를 맺어가고 못다했던 사랑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못다했던 사랑들 나누시기를 바라고 아픈 사랑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겠고
가장 위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얘기했습니다만 홀로 되신 분도 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놀라며 함께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 남편이 누구냐? 남의 편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관계에 대한, 우리의 서로를 이어가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늘 이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한계에 줄 수 있는데,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혈연적 관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데 남편과 아내는 혈연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연합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오늘 이 아가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혈연관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나누겠으나, 그것은 혈연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어 모성애를 가진 부모를 통하여 그것을 사랑을 나누게 되고, 혈연적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나눕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가정에서 그 사랑이 기초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도와의 관계, 그래서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는 것을, 그런 관계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서 그대로 바울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사랑이, 바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성도들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이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기를 바라는 존재로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청받는 사랑의 관계의 내용이 되겠고, 또 관계의 영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요한이 제시한 이 길은 아가페 사랑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는 에로스나 모든 이런 어떤 우정의 차원의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give and take도 사랑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도 사랑의 과정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요한의 증언에 의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바울의 이 진술에서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 한번 같이 읽고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 이것은 아가페 사랑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값없이,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얻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사랑이, 것이 바로 호의가 바로 사랑이 되겠습니다. 이 사랑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듯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 내용들이 각각 내 삶에서 한 가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이 상대방에 대한 좋은 것을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상대방이 예의를 갖추어, 무례히 행치한다는 것은 예의를 갖춘다는 뜻이죠. 예의를 갖추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생각을 따라서 그 사람의
안녕과 평안을 빌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짐을 느낀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인간 존재의 복됨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통한 자랑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함께 영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특성을 가진 그런 특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고 그것은 사랑을 이루는 삶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자꾸 충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사 그 일을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셔서 그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사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명을 부르며 함께 그 모든 걸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